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찬양합시다. 당신은 부요한 인생입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드디어 저희가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그 안에 참 무수한 일들이 좀 많았는데요. 결론이 딱 나니까 엄청 기뻤어요. 이 선교의 또 역동함이 우리 모두의 또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탐을 또 준비하면서 미가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저희 안에 선교 그 자체에 물론 역동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가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의 원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기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삶의 선교를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의 그 부분이 더 큽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사도행전이 딱 들어가면서 이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평생 언약, 영원한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번에 제가 아주 다 간소하게 평생을 기도해야 할 이 또 차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기도해 온 사람들은 제가 여기 나누어줬는데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거기 중에 평생 언약의 부분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떤 시간차 부분에서는 동시 개념도 되지만, 우리가요 동시 개념을 넘어서 예루살렘은 지금 시간표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적인 예루살렘이고, 우리의 예루살렘은 강단, 교회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유대는, 우리 학생은 학교, 그리고 직장, 또 우리 다니는 청년들은 직장이 나의 유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장이 나의 유대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숨겨진 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또 내가 묻어두고 외면했던 창세기 3장에 사마리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땅끝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에 대한 숨겨놓은 부분을 정말 선교하세요. 이게 선교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건드릴 때 3년이 지날 때도 있고 4년이 걸릴 때도 있고 10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오래 묵은 가문의 배경이고, 내가 내놓고 싶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수가성 여인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난 12시에 이 물을 길러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창세기 3장에 이 해산의 고통과 남편이 사모하며 다스림에 대한 부분에 이 가장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거든요. 내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도다.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게 남편이 한 번이 아니라 결혼을 몇 번을 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10번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한 번 했다고 그 10번하고 한 번하고 무슨 사이가 있겠어요? 아무 숫자는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요, 자범죄가 10개든 1개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50보? 100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메시아, 그가 바로 나라고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선교의 응답은 진짜 내 안에 가문의 그 아킬레스 건을 하나님이 그 선교 때 선포된 말씀으로 치유하고 선교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이 말씀의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뭐냐면 참된 위로자라는 욥기서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욥기서는 또 다른 우리의 인력, 인간관계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역,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것을 또 가지고 직렬관계로 움직이는 게 인력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 온 게 너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인간관계의 파괴는 다 너 때문이고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고, 그래서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이고 끊임없이 우리를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주 업무가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키워드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고 승천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부분에는 마무리를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땅에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분인데 아무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캐내어야 할 보화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해방되냐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못 맞춘 그 애만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지금 단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요 3년의 사역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서 40일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본질인 그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관심이 뭐냐? 우리가 언제 해방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하고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나의 유익과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건가, 지금 내 이 땅의 이 부분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증거? 우리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어떤 응답을 보여주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지금 제일 놀라운 게 뭐냐, 죽은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하셔서 승천한 그 당시의 목격자의 제자를 한 명 뽑는 것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자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이 500여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의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죽어서 살아났다 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녀도 안 믿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이 부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근원적인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예수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 부분에 보면 부활하는 승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오늘 승천의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있는 이 현장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볼 수 없는 육신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때 그 현장의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예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당시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오직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가 해방되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는 여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는 거. 지금 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언제 해방될 거냐는 육신의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뭐라죠? 너 알 것 없대요.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육신의 로마의 속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제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에 속국되는 거죠. 나의 로마는 뭘까요? 우리는 로마 시대가 지났는데 나의 로마는 뭘까요? 나는 어디에 속국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 주일의 부분에는 오늘 제가 좀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간호사 지교회 때요 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그 부요, 예수 이름은 구원자인데 구원자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다, 빼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내다,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우리를 하나님에 만나는 참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전 메시지 이거 말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줄 때요. 하나님 뭐라 했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 원죄. 로마서 3장 23절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정자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 대가가 뭐냐? 너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죄에 대한 거는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 값을 치르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죽음의 부분에 영혼이 갈 곳이 지옥인데, 지옥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캄캄함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데요. 절대 은총이 없는 데가 뭐냐? 우리가 밤이 엄청 깜깜하잖아요. 칠흑 같은 밤이 무섭잖아요. 그 지옥에는 불빛 하나도 없어요. 물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 하나도 없는 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부분에 대가가 뭐냐? 죽음과, 영원한 죽음과 우리 현실에는요 저주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주인데, 그 저주의 삶의 저주가 뭐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요 자녀를 잘못 키우면 죽을 때까지 눈물이 이 태입니다. 태. 그리고 남편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그 남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자 팔자는 도루묵 팔자입니다. 이게 진리는 아닌데 모든 나라의 부분이 죄가 많아서 여자를 태어난대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그 죄는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들의 모든 문제는 관계 문제예요. 관계에서 오는 문제예요. 남자들은 관계 때문에 오는 문제 별로 없어요. 오늘 원수도요 남자들은 그거 딱 무마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절대 원수끼리 같이 밥 못 먹어요. 남자에게 저주는 뭐냐?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먹고 사는 인생이 죽을 때까지 한숨과 가시와 엉겅해요. 남자는 돈을 벌이지 못하면 집안에서 어디서든 인정받지 못해요.
남자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야 큰 소리 치고 자식 앞에나 아내 앞에나 집안 앞에서나 내가 돈을 못 버리면 천덕꾸러기예요. 그냥 여자가 돈 줘서 내가 뭐래요? 놀다 오라고. 밥도 한 끼 못 얻어먹는 이게 뭐냐? 말씀을 놓친 자. 아담에게 먼저 말씀을 줬거든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고 뭘 줬죠? 에덴 동산을 줬어요.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남자는 여자가 느끼는 그 강도보다 직장에서 느끼는 그 강도는요, 죽을 만큼 어려워요. 죽기 살기로 살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도 처자식을 먹이 살리려고 버텨내잖아요. 여자는 열받으면 때려치우지만 남자는 못 때려치워요. 이게 우리의 저주입니다. 저주. 삶의 저주예요. 이 삶의 저주로 끝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엎친 데 덮치는 게 재앙입니다. 재앙. 질병, 자연재해, 그 모든 이 부분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재앙.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 죄에 대한 배경이 지옥인데 그래서 너무 힘들면 돈이 없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싶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 모든 부분이 뭐냐? 우리는 근원적인 부분에 지옥의 배경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사단의 올무에 잡혔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말씀을 놓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즉시 떠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죄로 인하여 즉각입니다. 말씀을 놓치잖아요. 즉각 죽음이 와요. 우린 영원한 이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감할 때 지옥 가는 거고, 영적인 죽음은 불신자는 이미 죽어서 태어나고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청 모르죠? 한 달, 두 달 가봐요. 도대체 직장 문제 터지죠? 가정 문제 터지죠? 어디서부터 터진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죠. 내가 말씀을 놓쳤다는 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 영이 떠난 부분이고,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랑 우리가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까 죄의 운영의 법칙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똑같대요. 세상의 법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영원한 분리 하나님과. 그래서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딱 받으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아,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아, 내가 기도를 놓쳤네.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질이 세냐? 하나님 걸 다 도둑질했어. 나를 위해서 나 살았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 현 주소가 보여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하나님 영이 떠난 우리는 영원한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분리.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불안은 우리 예수를 믿고 잠깐의 불안은 그는 그냥 살아가는 불안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극한 이 불안은 죽음 앞에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 지옥에 대한 배경은요, 우리 몸 자체가 느끼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왔다는 부분은요, 우리 마지막 죽음에 있는 사람 봤어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고아원에 어디에 처박혀서 살게 되면 그 안에 죽을 때까지 이 분리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의 부분은 이미 하늘의 거는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안식을 얻으려고 더욱더 육신으로 치중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뭔가 안위함을 받아야 되고 뭔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나를 올무를 매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단면적인 말씀이 뭐냐? 고아예요. 고아. 영적인 고아. 그래서 방황하잖아요. 성공했는데 자살해요. 성공 안 한 사람은 아이 설마 그 성공 이후에 오는 우울증이 미치게 만들잖아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의 이 정체성의 혼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병원에서 우리가 20, 30년을 그냥 보내야 되는데 인생의 사실요 방향과 목적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이런 부분 이 땅에 우리가요 악착같이 돈을 버려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냐? 날아간대. 인생이요 어느 순간에 날아간대요. 30대가 넘고 40대가 딱 지나가잖아요. 정말 날아가요. 우리에게 잠시 주는 기쁨과 이거는요 절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단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라는 거.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는 우리 인생에요 욕심이 있어요. 90칸짜리 집을 사도 뺏어서 한 칸을 더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돈의 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거기 들어가면 또 아닌가 봐. 또 옮기고 싶어. 죽을 때까지 옮겨보세요. 만족함이 없는 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돈으로 사기당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인생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영적인 건 모르면 이런 굴레 속에 어느덧 내 나이가 40을 넘고 50을 넘고 60을 넘고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거 그게 뭐가 그 이유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 이유 안 돼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는 어떤 것도 이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올무가 뭐예요? 사주팔자 운명이잖아요. 연, 월, 시 어느 누구도 연, 월, 시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보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사주가 나오죠. 사주와 사주가 만나면 팔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악착같이 사는데 내가 장례식장에서 깨달은 게 뭐냐? 참 우리는 빈집 인생이다. 제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내 인생의 반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반이. 제가 정말 이렇게 완벽을 좀 추구하고 지금은 잘 안 믿으시겠지만 파리가 오면 미끄러지는 그런 자였어요. 맨날 씻고 닦고 파리가 와서 미끄러서 가는 제가 그 돌보던 환자가 영안실에 시트를 탁 덮고 내려갈 때 인생의 그 험함과 허무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돌보던 환자가 그 환자를 살리려고 우리가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는데 그냥 시트 탁 얼굴에 덮고 영안실에 가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제가 인생을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구나. 좀 먼지 있으면 어때? 조금 더 더러우면 어때? 씻어 입으면 되는 거고. 제 성격의 반은 그 죽음을 보면서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집 인생이고, 근데 창세기 3장이 뭔 줄 알아요?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갑니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자식들은 와서 돈 때문에 싸우고, 왜 저거 안 떼냐고 윤리적인 걸로 따지고, 제가 오직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은 존엄사죠. 왜 안 데려가냐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이 사단의 올무라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이 죽음까지도 죽음이 멋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기당한 빈집 인생, 우리요 내가 없이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 내 마지막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없이 살아가는 게 오로지 자식을 위하여, 오로지 돈을 위하여, 오로지 산업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에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가 뭐냐? 마지막에 또 내 인생이 나를 모르고 마무리하는 거죠. 살아간 것도 내가 없었어요. 우리 결혼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져요. 남자들은 누구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이름 자체를 부르죠. 선악을 먼저 따먹은 하와의 이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이름조차도 누구의 엄마로 존재합니다. 빈집 인생과 노예 인생,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지금 14절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죽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 남자의 씨가 아닌 태를 빌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은 원죄가 없어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모든 걸 끝내고 오늘 승천하는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그때 부탁과 명령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 인생의 방향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또 이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생명과 치유,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또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이 버린 물질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본문을 6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3절, 4절, 5절을 하는데 그들은 이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고 지금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질문하잖아요. 여기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을 제가 검정고로 해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지금 모든 중심은 뭐냐?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가 분부해서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우리 지금 이제 예원교회 건축이 끝났고 헌당도 끝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성교회 건축을 어떻게 할까? 진짜 이 약속 믿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건축할까? 한번 진짜 이 말씀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그 장소적인 의미가 맞고 지금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때 우리가 건축 때 선포된 이 말씀, 적어도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요,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신다 했잖아요.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이 그리스도가 앞으로 응답의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을 기다리래요.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오늘 응답하는 게 있고 10년 후에 응답하는 게 있고요. 20년 후에 응답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10일경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강림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시간표가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구약 때 예언된 거였잖아요. 예언된 거예요. 오순절의 부분은. 우리는 오늘 우리 준 말씀은 오늘 하나님 새롭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언된 말씀을 내가 오늘 잡을 때, 오늘 잡는 게 뭐냐? 언약. 나와 하나님이 나누어 가지다. 이 말씀을 잡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응답하는 게 이 언약 성취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육신의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이사야 58장, 하나님께서 너를 물된 동산으로 이끌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응답을 주실 건데, 우리가 이 샘의 응답의 부분이 에덴 동산의 응답이거든요. 기도하는 자만이 차닥받는, 우리가 언약 잡은 자가 왜 말씀 성취를 못 보냐? 기도의 단이 없어요. 너무 기도에 이 힘이 약하니까 응답을 저도 모르고 오늘 여기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심 없고 우리가 언제 해방이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잡는 거예요. 약속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건축돼 주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계시죠? 우리의 산업의 경영, 우리 자녀의 경영, 우리 이번에는 선교의 경영. 하나님이요, 이사야 이 하나님의 경영은 이 바벨론이 패망하는 거를 기록된 게 우리 2015년도에 하나님의 경영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원적인 응답이 뭐냐? 그 바벨론이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서 바벨론은 씨가 없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사단의 대가리를 깰 거라는 왕권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영은요, 왕권의 응답이에요. 그냥 이 땅에 조금 먹고 사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열고 작은 것 좀 힘든 이런 부분은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오늘요,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려면 그 약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부분은 교회의, 우리 예원교회의 버전은 건축 때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말씀이겠죠. 우리요, 김밥 옆구리 터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뭐라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언제이니까,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네 알 것 없다 이래요. 알 것 없다고. 왜냐, 그거는 육신의 우리가 이 속국, 영적인 속국을 더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잡으시고 소대지 일이 오직 성령 충만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수동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고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들이 실제적으로 변한 부분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욕심을 냈어요. 팥죽 강걸에게 형 장자권 샀죠. 축복은 도둑질 했죠. 그런데 약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을 때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거든요. 영적인 욕심이 많다고 우리가요 언약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맹한 우리 에서보다는 우리 얍실한 영적인 걸 탐내는 야곱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언약으로 1대1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약복강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린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린 정은주 목사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5분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린 적어도요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영적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서도 놓쳤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치지 않고 이 승천의 자리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잡을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인생의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우리요 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된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응답의 부분이고요. 오늘 두 번째가 뭐냐? 오직 언약 기도.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제가 영적인 차트 단톡에 올릴 테니까 평생 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는 건축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원교회는 건축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원교회가 다시는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줄 모르지만 내 인생에 다른 교회를 옮겨서 건축은 받을지 모르지만 예원교회는 건축 없습니다. 이제 증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영원한 건축의 응답을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부분이 그때 2013년도의 새벽기도가 5가지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인데 족장시대의 축복은요 구속적인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축복이 아닌 구속사적인 축복이에요. 그걸 뭐냐? 오벳 에돔 내 인생 안에 들이라고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말씀을 내 인생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 건축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건축을 받고 우리가 선교 가정이 되잖아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돼. 오벳 에돔 다윗이 언약궤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잖아요. 자기 집으로 3개월 들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오늘 사도행전 이 1장 8절의 말씀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나는 선교 관심 없고요. 뭐 이딴 거 관심 없고 나는 직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이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날 들어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죠. 우리 현장 회복의 플랫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때 해준 거고요. 네 알까 없대요. 기도는 하나님 때 해주는데 기도하고 있어야 이게 응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우리 강단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또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죠? 선교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그냥 나에게 감이 안 온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전도와 선교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영역은요,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보좌의 배경이 움직이잖아요. 기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땅의 것을 간구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간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죠? 그들이 12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 개인 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공동체의 응답이고 초대교회의 응답은요, 공동체의 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안 돼요. 나 홀로 신앙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은 현장 기도 나와야 돼요. 멀리 있는 분 빼고 팀 기도. 안디옥 교회 선교가요, 다민족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금식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거든요. 사울을. 우리가 기도팀 속에 선교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있지 마시고 기도의 팀, 5인 1조 기도의 팀, 공동체 기도,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남이 어디가 아픈지, 지금 선교 누가 가고 있는지, 지금 뉴질랜드 선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또 선교로 기도하잖아요. 제발 나를 넘는 기도, 오로지 나 이거 말고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게 우리가 받아가야 할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같이 갈 기도의 동력자가 없다. 그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거는 가난한 인생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나랑 함께 기도할 팀이 없냐고요. 인생 더럽게 산 거잖아요, 그거. 누구에게도 베풀지도 못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간 거. 얼마나 독거노인으로 죽겠어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독거노인 되지 않겠어요? 예수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 주일 강단 말씀은 우리가 잡아야 할 부분이 딱 이겁니다. 지금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선교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역동하는, 인생이 역동하는 거예요. 이 주일 말씀에 선교 인생의 부분에 금요일 부분이 우리 욥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가난 때문에 더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려고 가난의 모습으로 오셨고, 벌거벗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가난을 끝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서모나 교회의 부요함.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우리 돈이 없어도 부요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세상의 부자는 돈이 있어야 부자야. 그런데 우리는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부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를 쓸 수 있는 돈을 주시고, 돈이 많아도 헌금을 못 하는데 돈이 없는데 헌금을 할 수가 있어. 왜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경제는 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력이요 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라. 너는 나의 기업이라. 사람의 시스템이잖아요? 아니, 건물이 세계보고만 해요? 참된 위로자. 사람의 위로는 딱 1단계예요. 사람의 위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 필요하죠. 참된 위로자. 이번에 우리 수련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자체가 우리 인생의 위로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서 우리가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욥이 극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현장입니다. 본문이요, 딱 3절입니다. 3절, 11, 12, 13절 부분인데 본문을 읽어주세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기까지 보면요. 그때에 다 가족도 종도 버리고 갔는데 친구가 온다. 그것도 믿음의 친구가.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하나님 인정한 자 맞아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제가 사고를 당하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색깔을 제가 봤어요. 정말 저를 생각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오는 자가 있고,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얼굴로 찾아오는 자가 있고, 마지못해 찾아오는 자가 있고, 그를 보면서요 내가 인생의 색깔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만약에 나의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면 저는 이는 앞으로 나의 인생의 색깔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이 가장 이 질병의 죽음 앞에 있을 때 만남의 색깔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태어나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찾아온 애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구역 식구가, 지역 식구죠. 내가 열받아서 그랬어요. 내 장례날에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어서 찾아왔냐 그랬어요. 코앞에 살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장례날 기다렸냐 그랬어요. 어떻게 태어난 줄 알고 이틀 전에 찾아오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이 가장 사람이 어려울 때, 너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있었는데. 우리가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오늘 이 세 친구가 지역이 다 달라요. 구약시대에 전화가 있어요. 약속을 하고 찾아온다는 거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욥의 친구는요 그냥 밑에 있는 친구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 같은 계통의 끼리끼리 이렇게 또 친구예요. 특히 고대 부분에는 욥이 갑부잖아요, 갑부.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는 욥보다 연장자잖아요, 연장자.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 상당한 학식과 재력을 가지고 겸비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 나중에 계속 욥과 논쟁을 하잖아요. 이 논쟁의 실력이 지금 욥이 좀 죽을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논쟁을 한다는 거는 보통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의 인력의 만남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열리를 제치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나는 남의 인생을 외면한다. 그럼 사람이 아니죠. 징수맛도 못한 거죠. 오늘 이 세 친구의 부분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는데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이 욥을 보면서요 소리를 질러 울고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이거를 몸에 뿌리고 우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체면과 그런 자신의 그런 이목,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 초점 맞추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욥에게 이를 맞추어서요. 이들의 이게 일주일 동안 함께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잖아요. 내가 이 땅의 선교 속에 이는 영적인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위에 10년, 아래에 10년, 우리 20년의 부분이죠. 여기에 밤낮 7일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이렇게 애고 가는 기간을 보통 이 7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최상의 이 부분을 애통해 하는 이 모습이잖아. 이게 그 당시에는 그 7일에 대한 부분이 최상의 표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잖아요.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어떤 말도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런 말도 위로 안 돼요. 정말 같이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냥 등 두들겨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우리의 몸의 언어가 제일 좋더라고요.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는 몸의 언어. 하나님, 내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참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말씀의 위로자의 부분으로 쓰고, 제가 가장 이렇게 힘든 부분에 주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위로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그때 다 기록했어요. 나를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모습으로 위로해 주고 싶다고, 위로를 받으니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대지 1이 뭐냐? 위로의 공감대를 어떻게 우리가 형성할 것인지. 하나님, 가장 아픈 자에게 있어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위로를 받고 어설픈 위로보다는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위로의 부분 안에서는 기도의 단이 있어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기도 속에 만져줄 때 그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딱 손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그 권사님이 나를 만져줬는데, 그 장로님이 나를 만져줬는데 예수님의 손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거죠.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으키신 것처럼. 그래서 소대지 2에 중요한 우리가 복음적인 수용, 하나님 십자가의 앞에서 나를 부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안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간관계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부분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선교의 동력자, 우리가 또 기도의 동력자,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기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이 위로의 시간을 딱 넘어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뭐가 되지 이게? 위로를 넘어가지고 다툼으로 이게 논쟁으로 가는 또 이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이 친구들의 이 딱 선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말씀을 자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거나 말씀 양육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나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평신도가 이래라 저래라,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의 선은 딱 일주일만 같이 있어주는 거였어요. 말씀을 어설픈 율법을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느니 어쨌느니,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는 뭐냐? 생명운동은 어설픈 말씀으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로서 다락방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욥은 정말 멋있는 이 위로의 공감대의 친구까지는 정말 잘 둔 자였어요. 그런데 그 7일을 넘은 이후부터는 영적인 거를 모를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우리가 영적인 걸 접근하지 못하면 땅의 것은 말씀을 가지고 죽인다는 거 무섭지 않아요? 칼을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떠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검이 돼야지 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어설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사람들 이렇게 친구처럼 하나님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정말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